임마누엘 찬양대는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고 있다라고 찬양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천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요,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홍혜영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고, 또 우리 교우들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아쉽다고, 더 이어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어가기에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제자에 대한 그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두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참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부활절을 맞으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그런 간략하고도 딱 어울리는 이런 인사가 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또 축하를 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제가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재단을 보면 정말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이런 것을 대번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침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우리나라에 그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좀 의시한 이런 기관이었죠. 근데 이 국정원에 그 초대 원훈이 뭐였냐 하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국정원의 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참 그 뜻대로만 하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 원훈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음지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때때로는 염려를 샀기 때문에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 예배부야말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마치 냉장고가 말이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 냉장고 뒤에 보면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견디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부서가 예배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보람도 느끼고 힘도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일을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예배부도 늘 그런 마음을 스스로 이겨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언제라도 기억해 주시고 언제라도 정말 살아있는 제사로, 산 제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예수님께 향기를 바친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향유를 바친 여인, 그리고 어떻게 바쳤는지, 또 바친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은 마태, 누가, 요한, 마가복음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인 걸 바쳤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는요, 나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온 향유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인데요, 이게 굉장히 귀한 향유였기 때문에 한 제자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자가 가룟 유다였는데요, 한 제자의 계산에 의하면 무려 값이 얼마나 나갔냐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이러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러면 어림잡아서 이 노동자가 거의 1년 일한 거를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향유겠습니까? 제가 이 향수값을 모르는데요, 요새도 이렇게 비싼 향유가 있나요? 있나요? 제가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그 당시 이 향유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를 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흔하고 싼 이런 향유가 아니라 매우 귀한,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이런 향유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너 결혼식 할 때 이 향유를 잘 가지고 있다가 쓰렴. 이 향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렴. 아마 이 여인이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밀릴 수가 없는 말이죠.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대라고 하면 이 향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그냥 부어 드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다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뒤에 그냥 돌아섰던 게 아니라 자기의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아마 이런 일은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지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매우 특별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린 위로는 참 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실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태연하게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다짐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데에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런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한 거다 보니까 이것을 담고 있는 그 용기도 꼭 필요했고 용기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붓다가 실수로 이 옥합을 떨어뜨려서 깨트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옥합을 깨트립니다. 자,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하면 분명히 뚜껑이 있었을 거고 뚜껑을 열면 향유를 얼마든지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지닌 이 향유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아주 귀한 거니까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예수님 어디다 발라드리는 이게 아니고요.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닌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나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닌 이 향유 그리고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느 사람 같았으면은요 옥합을 다 부어드리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 옥합은 내가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옥합은 부어드리고 향유는 부어드리고 향유를 담았던 옥합은 내가 보관을 하고 싶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들도 소중하게 간직을 할 거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 싶거나 내 마음이 허전해진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말이죠. 아마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컸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뒤에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향유를 그리고 이 옥합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만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배부가 하고 있는 일들, 예배부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부 일을 하실 때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 여인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주님께 바치되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보관하고 싶은 옥합을 그것마저 깨트려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예배부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고, 때로는 약해졌고 때로는 흔들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데 큰 위로도 됐고 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향유를 주께 바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일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혹시 가끔 부산에 가시는 분 있습니까? 네. 부산에 가서 시간이 남거들랑 한번 꼭 초량교회를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초량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면 두 가지 마음이 숙연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배위량 선교사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교회가 배위량 선교사님의, 이제 영어 이름은 베어드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배위량 이렇게 이름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찬송가 중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생각나십니까? 잘 알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아시죠? 이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냐 하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이 쓰셨습니다.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게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게 냄새였다라고 그래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허구한 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이죠. 예?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날 동안 선교사 일을 합니다. 이 부인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사방 냄새를 견디기 어려운 이 한국 가난한 땅에 와가지고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그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고백했던 게 바로 찬송가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건요,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호텔에서 말이죠, 커피 마시면서 저 밖에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한가하게 쓴 글이 아니라요, 자기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초량교회가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이 초량교회에 가면은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초량교회가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제일 먼저 부임한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역사관에 가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썼던 설교 제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앞에 섰는데요, 여느 제단에 서는 것과는 아주 다른 말이죠.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량교회 하면 베어드 선교사님 4분,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떠올립니다. 이거 오래가는 향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우리 금산교회에 가면은요, 대부분 기역자 교회, 옛날에 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 가운데는 커튼으로 쳐져 있고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네? 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얼마 남지 않은 기역자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산교회는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덕삼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요, 어느 날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집을 나서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 떠돌아다니고 있는 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이 조덕삼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머슴을 살아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마부였다고 그래요, 머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태워서 갔는지 예배드리러 가면 같이 가고, 또 이 그 자제들이 한문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마당을 쓸다가 그 소리를 귀로 듣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 금산교회에서 어느 해인가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조덕삼, 이분하고요, 그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선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후보가 둘이었고, 조덕삼이라는 권사겠죠? 그분하고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하고 투표를 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짐작한 것처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된 거예요. 순간 예배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교회도 짓고 땅도 내놓고 그 지역에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아니, 조덕삼 권사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됐으니 말이죠,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고 고요해졌는데요, 이 조덕삼 권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이자희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깁시다. 그 뒤로부터요, 집에 오면 머슴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에요. 이자익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면 이자익 머슴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조덕삼 권사가 말이죠,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알아본 이 조덕삼 권사님은 물론 이듬해 장로님이 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익 장로님을 말이죠, 자기가 비용을 대서 신학교에 보내드리고 안수를 받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장 먼저 청해옵니다. 이 자익 목사님이요, 그 교단에서 3번 총회장을 역임하는 말이죠. 이 일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자 교회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 신앙의 향기에 끌려가지고 저 시골 외진 구석에 있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드리되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될 때, 옥합을 내가 지녀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깨트려 버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축복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제가 정릉교회에 와서 2년, 3년쯤 됐을 텐데요, 권사님 한 분이 화분을 하나 주셨어요. 난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목양실에 들어갔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한 향기가 코끝을 찔러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요, 불을 켜고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일일이 다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을 하고 보니까요, 권사님이 주신 난에서 꽃이 폈는데요, 거기서 나는 이 향기가 얼마나,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향기가 느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저는 방안을 다 뒤져서 찾았고요, 그 향기는 그 며칠 지나고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 예배부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향기로 드러나는, 향기로 존재하는, 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직 향기만 주님께 드리는 그 길을 우리 예배부가 걸어가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우리 교우들도 주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도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왜 배출이 안 되겠습니까? 정릉교회 그러면 그 누군가의 믿음을 기억하는 말이죠. 배위량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든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향기를 주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향기를 바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전에 향기로 남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인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주님만을 위하여 바쳤던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지극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향기를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향기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부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향기를 주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